간혹 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 머릿속이 초고속 원심 분리기처럼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요. 누구지? 어디서 봤더라? 혹시 우리 교회 예전에 한번 다녀가신 분인가? 아니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던 어느 교회의 교인인가? 눈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웃고 있지만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때 눈치 빠르게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하면서 혹시 그분의 입에서 내가 이분을 알 수 있는 어떤 힌트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시간을 끌어보지만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물으면 이게 참 제 가슴이 콩닥콩닥해집니다. 오히려 저 모르실 거예요. 저 아무개인데 언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고맙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을 만큼 그렇게 아직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김광규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만나고 싶은 이라는 제목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모두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익은 얼굴들이다. 내가 모르는 낯익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던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의 중간에는 이 시인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을 나열합니다. 교정의 벤치였던가, 공항의 대합실이었던가, 어느 광장이었던가, 그도 아니면 어느 사람의 초상집에서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추측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모두가 거짓된 기억, 헛된 착각이다. 우리는 부딪혔을 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모두가 낯익은 얼굴들, 모르는 사람들이다. 내가 아는 낯선 사람들이 너무 적구나. 자주 만나기는 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만남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이런 관계를 마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만남이 아닌, 나와 너가 아닌 마치 사물처럼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가? 혹시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마주친 사람 알듯이 혹 그렇게 아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월 16일 성령 강림절까지는 기쁨의 50일로 부활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도피하는 마음으로 그저 이렇게 살다가 견디고 언젠가 견디면 마지막에 천국 가서 위로받고 보상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위안 차원으로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은 저 세상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첫 부활절이죠.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 인간의 모든 절망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 아침, 그 기쁨과 희망의 아침에 성경은 이 희망과 기쁨의 아침을 기록하는 이 부활절,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의 기록을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는 장면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마치 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울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마치 무덤가에 서 있는 이 여인의 울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11절에 이 여인이 울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여인은 왜 이 이른 아침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데 이 무덤에 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곳에서 울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본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던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묻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심정으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그 날이 새기도 전에 무덤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달려와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요.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시 베드로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제자 한다름에 달려와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두 제자가 확인했던 무덤 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6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두 제자가 확인했던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 안의 모습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었던 위치,
주권을 쌓던 모양, 그것은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거죠. 위치며 모양이며 그런 것을 다 기억할 만큼 자세히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간 뒤에 나중에 요한이 뒤따라 들어가서 확인했지요. 그리고 8절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요한이 들어가서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9절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었다는 것은 뭘 믿었다는 것일까요? 여기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누군가가 옮겨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이 일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10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접속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걸 표현을 안 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알고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 남아있고 그 무덤에서 울고 있더라. 두 제자와 이 마리아의 모습이 완전히 대비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은 그것까지 표현을 안 해냈어요. 남자들이 좀 무덤덤하고요. 좀 계산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성향, 또 세심하고 뭔가 감성적으로 예민한 그런 여성들의 그 성향 차이 때문일까요? 그러나 단지 그런 성향 때문만은 아닌 듯 싶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이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무덤에 온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제자가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무덤에 남아있고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울다가 또 바라보고 울다가 또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로 뒤덮인 얼굴로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던 주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시던 주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던 주님,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셨던 그 주님의 모습, 예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주님의 시신이라도 씻고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이 새벽의 무덤에 달려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신이 없는 그 무덤가에 여전히 울면서 무덤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시신을 내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또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두었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그리고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마 그때 마리아는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그 여인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렸던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창기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누가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저 여자, 저 여자 그렇게 불렀지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불러준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그를 만나 고침을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때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언제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인 신을 벗어라. 실패한 베드로, 주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었던 베드로, 주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 박해하고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던 사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이름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한 거룩한 존재인 인간, 이 세상의 무수한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인 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는 나 하나만인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도 언제나 그렇게 부르셔요. 사랑하는 병철아.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즉각적으로 알게 돼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나를 부를 때 이건 누가 나를 부르는 거야? 분석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엄마가 아빠구나, 엄마구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즉각적으로 알아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분이시구나. 주님의 음성은 이 세상 누구의 음성보다도 따뜻하고 누구의 음성보다도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본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 부를 때 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이름 부를 때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 조선대학교 이승우 교수가 쓴 책 제목이 있는데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다. 변화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매일 아침마다 가로수를 보았는데 그날의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반드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나는 따뜻한 사랑, 따뜻한 만남,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반드시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전히 힘들고 변화되지 않았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아픔이 그대로 있고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어느 날 분명히 내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 존재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자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생겼고 똑같은 문제가 있으나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예배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고 주의 음성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는 분명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말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말은 틀림없이 그의 이름을 따뜻한 사랑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왜 울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한숨 쉬고 있느냐? 사랑하는 아무개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면 부활의 주님 나 만났거든요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고 한숨 쉬고 울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 우리도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 만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